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는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같이 듣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도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진이 임재하셔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충만하게 하시며 온전히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주관하시며 지키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어떠한 그러한 난관에 부딪힌다면 어떤 걸까요? 내가 생각할 때 좀 사람들의 관심 밖에 그냥 놓아진 상태가 되어질 때 아마 굉장히 힘들으라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전혀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요. 그리고 있는지 없는지 뭐 별로 의식을 안 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투명인간이나? 하고 그런 생각이 들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리고 죽어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나 능력이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신 거죠. 그것도 예수님께서 대우를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느냐? 예수님께서 알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고 그리고 아주 깔보고 얕보고 그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원래 대우받으러 오신 거 아니니까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서로 통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귀담아 듣지도 않고
또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어린아이들이 장터에서 놀이를 하고 논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뭐 집 짓는 놀이도 했어요. 이렇게 모래나 흙 같에다 손을 넣고 두둑거리면서 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고 하기도 하고, 또 땅 따먹는 것도 이렇게 재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놀이를 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뭐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그런 놀이를 할 수가 없어요. 맨날 이거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길 가면서도 횡단보도 건너면서도 얼마 전에 그 TV 나온 데 보니까 중국서 일어났는데, 이 TV 그러니까 스마트폰 보고 가다가 다리인데 그건 다리 난간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헛발 뜯어서 푹 빠져갖고 그냥 죽었어요. 물에 빠져갖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놀이가 필요 없어요. 다 이 안에 다 있어. 컴퓨터도 있고 게임기도 있고 뭐 신문도 있고 하여튼 TV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그냥 잠자면서도 잠들 때까지 쳐다보고, 화장실 가서도 이거 쳐다보고, 그래. 옛날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놀이 문화가 발달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어린아이들이 장터에서 앉아서 놀았던가 봐요. 어떤 놀이를 했느냐? 처음에 이제 결혼식 놀이를 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은 신랑 신부 짜가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결혼식 놀이를 하면서 피리를 부는 거죠. 그러면 춤추고 막 즐겁게 해야 돼. 수년 전에 우리 저 장인어른이 세상을 떴을 때, 그 조도를 나베도 거기까지 내려갔는데, 와, 나는 그게 좀 뭐라고 할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내일 이제 발인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마당에다가 상의를 꾸미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출상이라고 하죠. 발인하는 아침에 와서 이제 그걸 끓이잖아요. 근데 그 전날 밤에 끓여. 그래서 왜 전날 밤에 이걸 끓일까 했더니, 와, 저녁에 그 상의를요, 그 빈 상이에요. 빈 상이었는데 그걸 메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런 거예요. 초상집에서 뭐 이래도 되나?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는 문화가 그런데요. 초상집에 막 이렇게 노래 부르고 뭐 하면서 막 그냥 그 상이 위에 올라가서도 막 들썩거리고 막 그래요. 근데 결혼식 그 놀이를 하는데 피리를 불어요. 근데 아무도 그걸 보고 춤을 추지 않았다. 그건 뭐냐면 이제 어떤 놀이에 같이 적응돼서 같이 흥겹게 하는 그 시설인데 그거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재미없나 보다 그러고 이제는 장례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고, 옛날 우리 시골에서 보면 곡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곡을 어떻게 하면 아이고 곡을 하는 거예요. 애곡을 하는 거죠. 애곡을 하는데도 누가 따라서 우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님이 그걸 이제 비유로 말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내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은 이제 사람들과 같이
이제 어울려 살지 않고 광야에 살면서 옷도 약대 털옷으로 입고, 그리고 먹지도 잘 않고, 그리고 마시지도 않고, 마신다는 것은 포도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물을 안 마신다는 게 아니라. 그럼 마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세례 요한을 아주 무시하고 그러더니, 이제 내가 와가지고 예수님 오셔서, 그 말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병자도 고치면서 때가 되면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또 마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아주 먹는 데는 뭐 앞장서고,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아주 하는데 그냥 즐긴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비난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왜 그가 6개월 전에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분이 오시니까, 너희들이 이러한 분이 오시면 너희들의 마음을 열고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이 세례 요한을 비난하고 그랬죠. 이 예수님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해요. 하늘나라는 이러한 거다. 너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가 죽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갈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서 천국에 관한 복음을 많이 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렵게 전한 거 아니에요. 뭐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쩍쩍한 게 아니야. 비유를 들어서 많이 전했어요. 왜 비유를 들었냐면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들이 생소한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전혀 듣지 못했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기 쉽게 해서 비유를 드는데, 그것도 뭐 저 외국 나라, 저 먼 나라, 잘 알지도 못하는 것 갖다가 비유 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거.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나 그쪽이나 농경사회가 주로 됐었죠. 씨 뿌리고 곡식 거두고 또 바다에 가서 그물 던지고 고기 잡고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비유의 이제 주제였었어요. 씨 뿌리는 비유, 밭에 이제 일하다가 그 밑에 보물을 발견하는 거, 또는 진주를 발견하는 거, 또는 고기를 잡는 거,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뭘 갖고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게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천국에 관한 어떤 복음을 전하는 거,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전하는 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다면 뭐냐면 표적, 기사, 기적. 오늘은 어떤 병자를 고칠까? 오늘 어떤 기적을 나타낼까?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 표적을 구한다. 악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혹시 뭐 이렇게 간혹 이렇게 말하기를 세상 말세야 그러잖아요. 말세네 그래요. 그러니까 말세가 무엇들을 말세라고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뜻, 그러한 것들이 통하지 않는 세대.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말씀이 없는 세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역행하는 세대. 그런 세대가 바로 말세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부터 말세는 시작이 됐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 주러 오실 때 그때까지가 말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에 관한 복음, 하늘나라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는 그때는 말세라고 안 했어요. 그 복음이 선포될 때부터 진정한 말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이 선포될 때부터 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정죄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영국의 청교도 신앙에 보면 설교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천국과 지옥이 쫙 갈라진다고 했어요. 어디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들으면 천국에, 듣지 않고 불신하면 지옥.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까지 못합니다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하면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전함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건데. 하나님께서 밤새게 동풍을 부니까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그 갈라진 홍해바다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서 다 무사히 완전히 그 너머로 안착이 됐는데 그 쫓던 바로 애국 군대들은 그 속에 다 수장돼서 시차가 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처럼 권세가 능력입니다. 내가 비록 그냥 내 입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군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고 보세요. 그 복음을 전했으면 내가 그 말을 그냥 던진 것 같지만,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천국과 지옥의 가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시험해 보시라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복음 내가 전했는데 이 사람 마음속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그게 금방 나타날 수도 있고 며칠 있다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사람은 몇 년 있다 나타날 수도 있고 그 결과가. 그러나 분명히 복음을 던졌으면, 심었으면 그 결과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원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하나님의 얼굴을 딱 해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러면 우리 사람들의 얼굴이 다 다른데 쌍둥이도 자세히 보면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이 수억, 수십억, 70억, 80억 정도로 그 많은 모양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와 같이 공유되는 속성이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만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없고. 그래서 그거는 비공유적인 속성이라고 그래요.
공유적인 속성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걸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진 않았어요. 하나님은 전능자, 절대자예요. 우리가 비슷하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거룩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거룩한 모습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그 사랑의 성품을 우리에게도 주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영원하다든가 변하지 않는다든가 뭐 그런 거 절대적인 것들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가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가 심취되어지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깨닫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 죄로 인해서 마비가 되는 거죠. 죄로 인해서. 죄가라는 것이 내가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불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와 그 통할 수 있는 것을 차단시켰어요. 그게 뭐냐면 죄로 인해서 마비가 된 겁니다. 마비가. 우리 몸에 느낌이 없잖아요. 어떤 부분에. 이게 만져도 많이 감각이 없어. 그러면 어떨까요? 신경이 안 통하, 말초까지, 신경이 잘 통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쥐가 나고 뭐가 이상해. 그러면 어때요? 말초 혈관이 있는데 아주 미세한 혈관까지 피가 잘 혈액에 흘러가더라 안에. 그러니까 이 감각이 둔하고 또 이게 찌릿찌릿해. 이게 잘 안 돼. 통하질 않아요. 그럼 병적인 요소가 작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봐도 전혀 깨달음이 없고 무감각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뭔가 좀 마비가 됐구나. 영적으로 마비가 됐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요즘에 보면 방송에 지상파든 채널이든 어찌든 간에 가끔 보면은 건강에 대한 그 프로그램이 많아요. 인체에 대한 건강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왜 그거 많냐면 사람들이 다 관심이 있어. 거기에는 건강하고 싶고 나도 어디가 안 좋아서 그런데 혹시 그런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TV 볼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이제 노인들이 많이 보잖아. 시간 많으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노인들이 제일 많이 간대. 그래서 병원들이 노인들 때문에 먹고 산대요. 어떤 순위한데 아주 오전에는 이 병원 가고 오후에는 저 병원 가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경우. 근데 왜냐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육체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실상 우리가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생각해 봐야 돼요. 뭔가 느끼는 것이 영적인 느낌이 없고 감각이 없고 봐도 느낌이 없고 들어도 이게 닿지 않고 뭔가 그러면 내게 막히는 게 있는 거예요. 마비된 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에 하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찾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말 우리가 마음에 계속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회복을. 그렇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냥 그대로 점점 더 나빠지는 거죠. 심해지는 거죠. 근데 이같이 무관심했던 것은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무관심하게 되면서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도 아니고 증오도 아니고 무관심입니다. 부부가 사랑이 없으면 관심이 없어집니다. 어디 나갔다 늦게 들으든 아니면 뭐 하든 관심이 없어요. 어떤 부부들 싸우는 거 보면 자기한테 관심이 없대. 아니 가서 미용실에 가서 빡빡 붓고 와도 나 이렇게 해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거기에 머리에 스타일에 관심이 없고. 그러면 어떨까요? 관심이 없으니까 좋다 그럴까요? 섭섭하죠. 나의 관심이 없다가 사랑이 식었구나. 옛날에는 그냥 눈곱만 조금 깨도 금방 알아차리더만 이제는 눈을 뒤집고 와도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관심이 꺼진 거예요. 사랑이 없어진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있었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어떻게 해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것은 그냥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우리를 살리려고 왔는데 막상 그 대상자들이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비가 됐다는 거죠. 알만한 게 있는데 못 알아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알만한 것들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놓친 거예요. 그래서 마비가 됐어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사람다운 사람이냐면 어떤 가치에 대한 쭉 파고들려고 하는 모색하는 게 시작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뭔가 딱 있으면 그거 왜 이러지? 그러면서 이걸 자꾸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은 발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게 그렇지. 그리고 그냥 슬쩍 넘겨버리면 발전이 없어요. 뭔가 끝까지 도달하려고 하는 성실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알으려고 하는 거는 끝까지 파고드는 그런 집념도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그런 사람은 뜨겁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미덕지근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너는 덥든지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미지근해가지고 내 입에서 토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해도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더 우리가 깊이 매진해야 돼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말씀도 더 깊이 깨닫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건 그래요.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보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생애가 지극히 적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열심히 더 뜨겁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도 목이 쉬도록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얼마나 있을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더 열심히 하고 더 하자. 그리고 새벽 예배 누가 나오는 사람 없어도 둘이라도 그렇게 부르짖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기 여명 씨가 있는데 제가 참 감사한 게 성경을 읽어도 그냥 있는 게 아니더라고. 뭔가를 깨달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묻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뭐 하고 하면서 이게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뭔지 모르면 내가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내가 캐든가 아니면 물어보든가.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가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영원히 내 것이야 못 됩니다. 저는 옛날에 수학을 문제 하나 풀기 위해서요. 내가 2시간 동안 헤맨 적이 있어요. 그 하나 풀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 하나를 풀고 답을 얻었을 때 세상 것이 다 내 것 같았었어요. 그 하나를 캐고 나니까 다른 것들도 자신 있더라고. 하면 돼. 하는 게. 뭘 하나 보면 저는 끝을 봐야 됩니다.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다 하면 끝을 봐요. 내가 그래서 항상 하는 게 목표는 그게 안 돼.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다른 거는 내 노력으로 내 무엇을 하면 그렇게 들어가는데 목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질 않더라. 그래서 목표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것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파고드는 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을 때 예수님은 그거를 책망을 했어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또는 내게 주신 어떤 그러한 영적인 어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깊이 파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노력이 있어야 돼요. 한 주 동안 얼마큼 내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하고자 하신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내가 들어가려고 해봤었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요즘 바쁩니다. 살기도 바빠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정말 생명이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관심을 갖고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선지자가 탄식하는 내용이에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어떤 막 애절하는 거잖아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허탈하셨길래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꺼내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서 그곳에 살면서 나와 어떻게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내 뜻을 알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했고 그랬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와 자기들 사이에 담을 쌓아버리고 인간들의 어떠한 욕심, 탐욕, 탐심, 우상 이런 것들만 위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짐승맛도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은 뭐하냐 이거야. 짐승맛도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면 저건 짐승맛도 못해. 이런 사람은 짐승맛도 못한 거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해봐야 된다. 기독교는요 역사와 현실 속에서 진짜 인간의 실제적인 삶, 그 삶 자체를 해결하려고 많은 어떠한 그 생활 실제적인 그러한 진리를 선포하고 그래서 그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고 잘 깨달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실제적인 삶에 유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가득 차 있어요. 비록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그리고 선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더 충실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은 없어도 지혜롭습니다. 삶 자체가 그 사람들은 더 지혜로운 삶을 삽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실제로는 삶에 필요한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의 무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교회의 무관심이 선교적인 그 부분에 무관심들이 많아요. 큰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선교에 관심이 없고 스스로 살찌는데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사람도요 비대해지면 어떠냐면 대사증후군이 걸립니다. 대사증후군은 각 장기에서 각자 필요한 것을 쓰고 남으면 버리고 쓰고 남으면 버리고 이게 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 이렇게 커진 교회들 있잖아요. 그 예산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교회 예산을 어떻게 하냐면 금년에 사용하고 남으면 재료가 돼야 됩니다. 재료가. 안산시라든가 아니면 뭐 지방 자치라든가 뭐라든가 보면은요 수입과 지출이 재료로 만듭니다. 모든 기관이 수입과 지출을 예비비까지 해서 수입하고 지출하고 딱 맞게 합니다. 그리고 그게 다 떨어지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공사도요 연말쯤 되면 막 시작해요. 뭘 한다면 돈 다 쓰려고 한대. 그러면 나중에 잘 안 나오니까 돈 다 쓰려고 그냥 도로도 막 파헤치고 못 오가면서 공사를 한대. 교회도 이 예산이 수입과 지출이
그 해 결산해서 끝나야 됩니다. 구제라든 선교라든 봉사라든 해서 그 예산이 수익과 출입 끝내야 하고 다음에 새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이걸 계속 쌓아놓고 밀리면 이게 독이 되는 겁니다. 몸에 단백질을 필요한데 이 단백질을 좋다고 해서 고기를 한꺼번에 1인분, 3인분 막 몽땅 먹잖아요. 먹으면 이 단백질 오늘 모아놨다가 내일 쓰느냐? 그게 아니라 오늘 필요한 것만 쓰고 나머지는 다 배설된답니다. 그러니까 하루 몽땅 먹은 거 필요 없대. 하루 거. 그래서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비추겠다 뭐 하려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고 그것 때문에 사회에서 교회가 기업화되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기업이다. 그래서 교회가 인정을 못 받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볼 때 교회에 대해서 좋은 호감으로 보도를 안 해요. 그런데 큰 교회들은 그 움직임에 굴러가요. 그래도 작은 교회들이 피해를 봅니다. 복음이 전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갈수록 조그마한 교회들이 전도가 안 돼. 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목사님들도 옛날에는 목사님이라면 경찰들이 교통순경들이 신호 위반에 딱 잡았어. 교회 차네요. 수고합니다. 가세요. 그래도 거든요. 목사님이라고 존경하는 거예요. 요즘은 목사님이다 해도 부르세요. 뭘 부르라고? 음주 측정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뭐 예수 믿겠다고 머리 뒤미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비대해지는데. 그냥 먹을 만큼 먹었으면 그 몸에서 그대로 피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소화시켜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교회가 있는데 전주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교회 모든 예산에서 몇 분의 1은 몇 분의 1은 다 정해놓고 그대로 다 집행을 합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몇 년만 해도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상가를 얻어서면서 그 성도가 많으니까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건 다 선교로 구제로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교회를 지으려고 이렇게 하질 않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나중에 이렇게 교회가 커졌다면 딴 생각 날지 모르지만 그건 어떤 드라마 아닌 거 아니요. 그러듯이 아닌 건 아니죠. 두 번째는 불감증입니다. 불감증. 감각이 없는 거죠. 때려도 발 보면 어떤 때는요, 이렇게 의사들이 의자에 앉으라고 하고 무릎 이쪽을 딱 때리면 고무망치로 때리면 발이 딱 드러나요. 이렇게. 왜냐하면 신경이 살아있네 그거예요. 하나 있다. 그게 안 일어나면 어떨까요? 문제가 있는 거죠. 의사들이 환자들이 이제 수명을 다 있어. 눈 감았어요. 이 사람이 살아나 죽었나 보려면 어딜 볼까요? 눈을 열고 후레쉬를 갖다가 딱 비춰요. 그러면 뭘 볼까요? 검은 눈동자가 이렇게 벌려 있다가 탁 닫아져야 돼. 그러면 살아있는 거예요, 얘가.
그런데 이 열어진 채로, 동공이 열어진 채로 그냥 있어.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합니다. 2021년 10월 24일 암흑의 김개똥이는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 선고를 하는 거죠. 영적으로 감각이 없고 무디면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우리가 감각이 있다는 건 뭐냐면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회개가 나오냐 안 나오냐, 내가 잘못했냐 뭐 했냐. 그런데 그때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나오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안 나와, 무덤덤해. 그럼 어때요? 영적인 감각이 죽어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특별히 더 예민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드리러 교회 와서 앉으면 어떤 그러한 이제 감정이 들어야 될까요?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또 저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세상에서 살 때는 주님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여기까지 나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와야죠. 찬양을 해. 찬양을 하면 그 찬양에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고 때로는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 찬양에서 더 기쁨이, 어떤 때는 기쁨이 나올 수도 있고, 찬양에 내가 가마가 돼야 돼. 하나가 되어져야 돼. 다른 분이 나와서 대표 기도하잖아요. 그 대표 기도는 뭐냐면 우리 모든 기도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두가 다 그 기도에 내가 같이 되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거를 아멘으로 하는 거죠. 아멘. 그렇네요. 나도 그랬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할 때는 어때요? 아멘. 이건 아멘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기도만 혼자 하고 가는 건지 다른 사람도 같이 하는 건지 모를 때가 많아. 다른데 잡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한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같이 몰입이 돼야 됩니다. 몰입이 돼서 그 기도에 같이 막 이렇게 뜨거워지고 또는 막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영적인 감각이 내게 살아있는.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말씀 들을 때도 그 설교자가 하는 말씀이 다 내게 필요해서, 오늘 내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구나. 이 말씀이 다 내게 꽂혀야 돼요. 내게 와서 와 닿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다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막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 감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영적인 감각이 어느 정도인가? 100%에서 50%인가? 나는 10%, 아니면 나는 60% 그런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한가 아니면 영적으로 연약한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배는 공동으로, 공동체가 함께 이 시간 드려지는 겁니다. 예배를 앞에서 드리는 사람도 인도자가 아니에요. 인도자가 그냥
앞에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주부에 제가 인도를 했는데 잘못된 거예요. 인도가 아니라 앞에서 같이 좀 앞서다 뿐이지 같이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뭘 드리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구약에서는 제물을 갖다 드렸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나를 산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떠냐면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고 있어요. 상한 심령을. 그 상한 심령은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회개하는 심령.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침에 욥기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하고 있는데 그 욥은 자꾸 친구들이 와가지고 인과 응보, 네가 원인이 있으니까 이렇게 됐지 하고 그 갖다 대니까 자기는 아니야,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나는 고아 가부에게도 나는 다 베풀었고 뭐 했고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한 거 없는 것을 계속 내세우죠. 그러니까 원래 교만하려고 해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어떠냐면 자기 의를 자꾸 나타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의가 쌓여가요. 이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욥이.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사탄에게 너가 욥을 봤느냐? 욥처럼 의로운 자가 없고 정직한 자가 없고 그런 자가 없다고 사탄에게 칭찬했던 하나님인데 그 욥이 자꾸 자기가 의롭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뭔지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화를 당하는 것은 뭔지 모르겠다, 니그들 말대로 내가 뭐 잘못했었다는데 나는 그런 거 없어, 그러면서 막 자기 방어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의로워져서 의롭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가 진 줄을 내가 깨닫지 못한 나를 깨닫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나를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지 하면서 책망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이. 그러면서 그 엘리후가 하는 말이 네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물어요. 네가 의롭다고 하는데 그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중요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바르다고 해도 뭐란다고 해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나에게서 나왔는가? 나에게서 나온 것은 아무리 의롭다 해도 하나님 앞에는 의롭지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의로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내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상한 심령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웃을 때 웃을 줄 알고 울 때 울 줄 아는 사람, 이 말은 서양 사람들이 웃을 때 같이 깔깔대고 웃고 울을 때 막 엉엉 울고 그거 말은 아닌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의 그 배경,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성경에 이제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그 주인공이 나오면 그 주인공이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내게로 와서 내가 그런 걸로 봐야 돼요. 다윗이 그러면 내가 다시 입장해서, 욥이 그러면 내가 욥의 입장에서, 뭐 요즘도 게임도 보면 내가 게임 참여해가지고 하는 게임이 많이 앞으로 나오잖아요. 자기가 들어가서 내가 하는 걸로. 실질적인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도 바로 나는 어떠냐, 나는 어떤데, 그 계속 나와 비추어야 돼요. 나는 어떤 건데, 나는 괜찮은 건가? 나도 그렇잖아. 그래서 계속 나와 가서 빗댈 때 내 육체가 깨질 수 있어요. 내 단단한 껍질들이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계속 나에게 갖고 와야 돼요. 나에게. 성경에서 실패한 자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실패했구나. 그래서 이게 그냥 나와 상관은 멀어진 거,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와 하나 된 그 부분으로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할 때 영적으로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예민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그 영적인 불감증이 굉장히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신앙의 무서운 적입니다. 그래서 느낌이 없다는 거죠. 느낌이 없다는 거. 하나님도 그러한 그 모든 감정 부분이 영이시라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그 느낌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우리하고 공유가 되어야 돼요. 공유가. 주님의 어떤 부분과 우리가 같이 공유가 되어지고. 그게 내가 어떤 걸 많이 알고 못 알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공유되는 그 자체가 중요해요. 많이 몰라도 그냥 주님이 하신 것에 따라서 그래 맞습니다. 그래요. 하면서 그냥 거기에 공유되어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영적으로 주님과 공유할 수 있고, 그래서 내 부분에 어떤 부분이 마비되어서 이게 느끼지 못하고 감각이 없는가, 그래서 살펴서 그 부분들을 치유받아야 하는데 뭘로 치유받아야 되느냐? 성령으로 치유받습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이게 치유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그리고 항상 주님과 교통하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이제 무관심이나 불감증이나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비된 세대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마비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뭔지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어야만 될 줄 압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성도들이 입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